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천국 시민권자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천국 백성들이 이 광야 같은 험악한 죄악된 악한 마귀가 다스리는 이러한 세상에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 주님의 몸된 피로 사신 값주고 사신 교회, 우리 각자가 섬기고 있는 교회, 주님의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대로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있는데 우리의 사명은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주님의 뜻에 겸손히 믿음으로 순종 동참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승리 공동체를 바라봐도 각 가정들, 육신의 가정들이 모아서 주님의 가정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 시간에 가정과 교회를 함께 놓고 기도한 겁니다. 과연 주님이 어떠한 교회를, 주님이 어떠한 가정, 다시 말하면 주님이 교회와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실까? 한마디로 주님 중심된 가정, 주님 중심된 교회, 이러한 교회와 가정으로 주님이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시고 또 세워나가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Responsibility. 주님이 세우시는 가정과 교회에 우리가 겸손히 동참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책임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이중계명, 두 계명이 아니라 동전의 앞과 뒤처럼 뛸래야 뛸 수 없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수직적인 관계에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뜻과 목숨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웃을 내 몸같이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중계명을 가정에서부터 먼저 실천해야 됩니다. 제가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과 아버지로서 먼저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뜻과 목숨 생명 온 마음 힘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넓게 많이 깨달아 알아갈 때에 성령 충만, 사랑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제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내와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가정 세우는 사역에 헌신하는 가운데 동시에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목사로서 사명받은 자로서 책임은 승리장로교회를 주님이 세우시는데 겸손히 동참해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 중심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계명을 실천하는 교회로 세우는데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 속에서 제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가정,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교회, 가정과 교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쓴 글을 읽습니다. 사랑의 씨앗을 심어 사랑의 뿌리가 보이지 않는 땅 밑에 깊이 넓게 많이 자라나므로 사랑의 싹이 조금씩 땅 위로 보이면서 사랑의 나무가 견고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나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주님 중심된 가정, 주님 중심된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한 문장에 첫째, 사랑의 씨앗을 심는다. 제가 가정의 아빠,
남편, 아빠, 가장으로서 사랑의 씨앗을 아내와 들런예리 예언에게 심는 겁니다. 승리 공동체에게 사랑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또 가정과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사랑의 씨앗, 복음의 씨앗. 또 한 가지는 사랑의 뿌리, 복음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의 골로새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깊이 박혀서 인생을 건설하라. 현대인의 성경. 사랑의 씨앗, 복음의 씨앗. 두 번째는 사랑의 뿌리, 복음의 뿌리, 그리스도의 뿌리. 세 번째로는 사랑의 싹, 복음의 싹, 예수 그리스도의 싹이 자라나는 가정과 교회. 네 번째로 사랑의 나무, 복음의 나무, 그리스도의 나무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와 가정.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열매 맺는 가정과 교회. 사랑의 열매, 복음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가정과 교회. 그래서 이 문장에 씨앗, 뿌리, 싹, 나무, 열매, 이 다섯 가지 과정,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가정사역과 교회사역을 감당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목적은 뭐냐? 가정과 교회가 주님 중심된 가정과 교회가 돼서 비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교회와 가정, 육신의 가정을 바라볼 때 참 저 가정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의 가정이다. 저 가정과 교회는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정과 교회다. 근데 입술로만 예수 믿으세요 가정교회 전도하는 그러한 가정과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는 증인 공동체. 다시 말하면 저 교회, 저 가정을 바라볼 때는 예수 안디옥교회처럼 예수만 보이는, 예수를 너무나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가 돼서 예수쟁이 교회, 예수쟁이 가정, 온 가정 식구, 교회 식구가 예수를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를 섬기고 예수의 교회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술로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다시 말하면 복음의 열매를 맺는 가정과 교회가 되는 것이 간절한 기도, 저의 가정과 교회를 향한 꿈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기는 과정에 예수님의 이중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이유가 뭐냐? 이중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말씀을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이중적인 열매, 두 열매, 동전의 앞가디, 띨래야 뗄 수 없는 열매를 맺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중적인 열매는 뭐냐? 첫 번째로 베드로 후서 1장 4절 말씀에 근거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할 때에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령님의 성화 역사 속에서 가정과 교회가, 공동체가, 모든 교회 식구들이, 모든 육신의 가정, 전하, 제아내나 들런예리 예언이가, 모든 가정, 교회,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열매라는 겁니다. 이 열매가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나를 통해서 내 믿지 않는 친구, 이웃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작은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더 나쁘고 악하게, 그거는 복음을 증거를 막는 겁니다. 우리는 막을 수 없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언스탑버버, 아까 부름받은 나사님은 찬양했지만 누가 우리를 막으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자들은 언스탑버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도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 식구들이,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추모할 때 누구는 아무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 중심된 삶을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나를 추모해도 믿음으로 예수를 전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생각할 때에 복음 중심된 가정과 교회, 복음의 열매, 씨앗을 심고 싹이 자라는 뿌리가 깊이 박히고 싹이 자라나 나무가 자라나 열매를 맺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가정과 교회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를 맺는 게 급선무입니다. 동시에 이중적인 열매니까 뛸래야 뛸 수 없는 열매니까 동시에 맺어야 열매는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성령님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간단하게 성령의 열매는 열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단수, singular, love,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다른 8가지 열매가 다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온 가정 식구, 온 교회 식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맺는 이중적인 열매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육신의 가정이, 이 교회가 공동체가 과연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온 교회 식구가, 우리 예수를 믿는 육신의 가정이, 남편, 아내, 자녀들이 다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imitating Jesus Christ, 예수님을 본받는, 닮아가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처럼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다. 작은 예수, little Christ in me. 내 안에 작은 예수를 내 아내와 딜런 예리에게 보여주다가 죽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죽고 나서도 제 아내와 딜런 예리언이가 아빠, 남편을 추모할 때 예수를 사랑했던 남편, 아버지, 작은 예수를 본받은 남편과 아버지, 예수를 닮아가는 가정 식구와 교회 식구, 성령의 열매의 사랑을 맺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래서 그러한 사랑의 작은 공동체, 가정과 교회, 그러한 가정과 교회가 복음의 열매, 복음을 보여주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가정과 교회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계속 써내려가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감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 5월달 한 달 동안 가정에 대한 말씀 설교를 많이 받아서 그 전에 설교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이유, 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마다 왜 감사했느냐? 네 가지 이유 중에 우리가 이미 4월달까지 세 가지 이유를 배웠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동역자가, 우리는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첫째, 그리스도 예수님을 잘 믿고, 제가 승리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 한국어, 영어, 히스패닉 사역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며 기억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정으로 제 아내 현영이와 딜런예리 예언이를 위해서 날마다 생각날 때마다 성령님이 기도할 때마다 왜 아버지께 감사하느냐? 아내와 딜런예리 예언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막둥이가 예수님을 안 믿다가 대학교 가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예수 믿고 이젠 7월 달에 선교 나가겠다고 저렇게 어저께도 밤늦게까지 트레이닝 받고 왔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뭘 다른 거 잘하고 공부 잘하고 이거 직장 그거보다
예수님을 잘 믿는 모든 식구, 교회 식구들. 그것이 첫 번째 감사 이유라 그 말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면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잘 믿고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뭐라죠?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죠? 사랑입니다. 제가 우리 승리교회 세상 식구를 생각할 때 문화와 언어 차이가 다 다른데 나이 영적 차이가 많은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한다.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가정에서도 부부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형제, 자녀들이 오빠, 딜런, 예리, 예언이가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자녀가 부모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 사랑의 공동체 가정, 사랑의 공동체 교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기억할 때, 들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계속 읽어 내려가면은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이 전에 진리의 말씀, 이 기쁜 소식을 들어서 확신하고 있는 하늘나라의 소망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 번째 이유, 왜 감사했느냐?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 왜 감사했느냐? 세 번째 이유는 하늘나라의 소망. 개역개정에 뭐라고 쓰냐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 다시 말하면 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 신실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마다 왜 감사했느냐? 네 가지 이유 중에 세 가지 이유가 뭐냐?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사랑은 찬양 가사도 복음성가 알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육신의 가정과 영의 가정 교회가, 작은 공동체가 주님 중심된 가정 교회로서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온 가정 식구, 온 교회 식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 싹이 자라나 뿌리가 깊이 박혀 나무가 자라 견고하게 믿음에 견고히 서서 가정과 교회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망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성가대 찬양 참 은혜가 됐는데 광야 같은 이 세상,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린 나그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삼으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가는 천국 백성,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광야 같은 메마른 사랑의 궁핍 메말랐고 율법이 법을 어기는 이런 악한 죄악된 세상에 참된 오아시스가 되시는 생수의 강 성령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 맞대보고 살 것을, 이런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진 가정과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바로 주님 중심된 가정교회요, 주님 중심된 복음 중심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가정, 복음을 보여주는 가정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보여주는가?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나, 믿음이 열매를 맺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데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고 못된 예수 믿는 자들, 교인들. 그럴 때 복음의 열매의 증거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다투고 가정이 다투고 싸우는데, 어저께 야고보서 4장 새벽기도 때 배운 말씀, 우리 안에 싸우는 종력, 그래서 싸움과 다툼이 있는 가정과 교회가 무슨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겁니까? 복음을 증거를 막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부부가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 그 가정은 복음을 보여주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가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막고 있는 겁니다. 전도 선교를 막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는 가정과 교회를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좀 뭉클한 이유가, 제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 불러가셔도 제가 죽어도
뭐 저는 육신 죽어도 영원한 생명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아서 죽어도 난 천국 가니까 영원히, 지옥은 흙으로 가도, 죄송합니다. 몸은 흙으로 가도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살 거 아닙니까? 제 육신이 죽을지라도 불러가실지라도 저희 집 막둥이를, 예은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이게 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전 이렇게 빨리 응답될 줄 몰랐습니다. 가정의 자녀들이, 아내와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대로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주위에 고통당하는 질병에 있는 우울증, 이런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아이들이 영원한 날에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hope-driven Christian life,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 사도 바울은 감사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 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신실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했느냐. 1장 6절 보면은 이 복음이 이미 골로새 성도들 너희에게 이미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1장 6절 말씀을 우리 가정사역의 육신의 패밀리, 가정과 교회에 적용할 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제 아내 딜런예리 은희가 다 예수 믿는다 해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입술로 전하고 삶의 뒤의 모습으로 복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예수 믿는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는 자녀와 아내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 은혜 입은 어머니라는, 나의 어머니라는 어머니 줄라 설교 때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는 이사야 말씀,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기 때문에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라도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어머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견고한 모습을, 열매를 자녀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모습, 예수님을 잘 믿는 모습, 서로 사랑하는 모습, 영원한 날에 확신한 소망. 그래서 제 어머님은 이미 10년 전에 다 떠나실 준비를 다 해가지고 사진도 다 돌려주시고 하여튼 다 처분하네. 그때 제 여동생이 많이 힘들어했었습니다. 그런데 딸을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어머니가 그러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어머니 돌아가시면 여동생 걸 다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품을. 그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영원한 나라에 확신한 소망이기 때문에 이 땅의 죽음의 관문 요단강을 건너서 영원한 나라 간다는 게 너무나 그리운 겁니다. 이러한 소망에 충만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우리 부모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복음을 듣고, 첫 번째 가정과 교회 우리 모든 식구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 1장 6절에 뭐였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설교, 복음, 예수 들어도요, 마음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질 못합니다. 그냥 허공을 치다가 예배드리고 가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메시지를 읽어도 예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마음의 완강한 고집스러운 강팍감, 세상에 짝져 살면서 예수 한 그 이름, 신비한 이름 복음성과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매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격적으로 여러분 지난 한 주가 살면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셨습니까? 저는 로마서 5장 10절,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 Where sin increase, grace increase more.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을 때 마귀 사탄은 자꾸만 나 자신 죄의 연약한 부족함을 바라보게 하고 낙심케 하지만은 성령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할 때 믿음으로 죄사함, 속령, 죄에서 자유,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은혜와 사랑, 은혜가 더 넘치는 겁니다.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행한 것 죄밖에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이 뭔데 이런 귀한 육신의 가정에 은혜 선물로 아내와 세 자녀를 주고 왜 승리교회 공동체에 섬길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왜 수고합니까? 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합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은혜가 수고케 하는 겁니다. 은혜. 그러니까 일을 마치고 나서도 누가복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영광을 나에게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을 듣고 두 번째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들 중에서와 골로새 성도들 교회 가정으로 조개하면 가정의 식구들 중에서와 또한 온 세계에서도 뭐요? 열매를 맺어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감사했다. 과연 우리 가정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 거룩한 불꽃 같은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우리 육신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수를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 인격의 변화와 성령의 열매, 사랑 충만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넓게 깨달아갈 때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고,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희생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싶고, 기대하지 않고,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열매 변화 역사가 나부터 해서 가정에서 일어날 때 교회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가정과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상 여기 1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 this gospel, 이 복음이 무엇인가 간략하게 네 가지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골로새 교회 신신앙 성도들이 전해 들은 이 복음은 뭐냐? 1장 5절 오늘 본문 보면 복음의 진리의 말씀 이렇게 썼습니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 다시 말하면 복음이란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골로새서 1장 5절에 복음 진리의 말씀, 이 의미를 에베소서 1장 13절로 설명할 때 바울의 신학을 복음이란 무엇이냐? 진리의 말씀인데, 진리의 말씀이란 뭐냐? 너희의 구원의 복음, 즉 골로새 성도들의 구원의 복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야말로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는 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구원의 복음. 그래서 1장 5절에 복음 진리의 말씀이란 구원의 복음을 말합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네 가지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구원의 복음은 골로새서 2장 12절 13절에 근거해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몰래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또 3장 1절 상반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말하면 어려운 말씀들인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 this gospel, 이 복음이 뭐냐? 골로새 편지만 중심으로 바울의 신학 관점으로 생각할 때 이 복음은 뭐냐? 간략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 살리심을 받은 것이 바로 이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 참 어렵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 로마서 말씀 5장, 6장, 7장, 8장을 설교하셨는데, 거기서 로마서 6장 3절, 4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들이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좀 쉽게 설명 시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아 세례 또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 당에서 인터뷰한 다음에 세례 베푸지 않습니까? 주로 장로교에서는 물을 물을 이렇게 머리에다가 목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침례교회는 물에 깊이 담급니다. 그 의미가 뭐냐?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바다를 레드시를 육지로 만듭니다. 그래서 걸어갑니다. 그 이미지, 그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너가는 그것을 생각할 때 바로와 애국 군대가 따라 들어갑니다. 육지로 돼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았는데 바로 왕과 애국 군대는 물이 다시 덮어서 다 심판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지만 동시에 일어나는 게 뭐냐? 마귀의 자식들 바로 왕과 군대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세례, 홍해바다, 이런 물세례, 이런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죽고 장사됐다. 세례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의 상징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다 살아나는 생명, 새 생명이라고 로마서에 있는데 다시 사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소서 2장 1절에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허물과 죄 불순종으로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세례, 죽음으로 연합하여 세례받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으키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겁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리본, 거듭남, 중생입니다. 리제너레이션, 다시 살아났다. 영적으로 죽은 자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연합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이게 또 달리 말하자면 첫째 부활입니다. First resurrection. 죽었던 자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영적으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새 생명, new life, 새 피조물이 된 겁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해서 영혼과 몸이 영광소문을 연합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둘째 부활. 이런 말씀들이 참 어렵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 요 한 가지만 좀 묵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은 지금 살아서 숨을 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영원히 죽은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예수 믿고 새 생명 부활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고 장사된 바 되고 땅에 묻힌 바 되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아서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첫째 부활, 리제너레이션, 거듭난 중생, 새 생명을 얻었다. 이것이 이 복음, 가스펠. 골로새서 3장 1절과 2장 12절, 13절 이 두 말씀에 근거해서 첫 번째로 이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 살리심, 리바이브, 다시 살아난 것, 일으킴을 받은 것, 부활한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 식구, 교회 식구 생각할 때 특히 가정, 내 아내, 남편, 내 자녀, 또 자녀는 부모, 복음 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적으로 spiritually 죽은 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육신이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죽습니다. 육신이 죽을 수 없는 불못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다, 지옥에서. 이게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 예수 안 믿고 죽으면은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지옥에서 영원히 죽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내 육신의 생명을 불러가실지라도 내 아내, 내 남편, 자녀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킴 살아남을 받아서 거듭나서 중생에서 새 생명을 얻는 새 피조물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열매가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 원수된 연약한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다가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사랑에 감사 범사의 평생의 영원히 감사 찬양 경배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중심된 가정, 주님 중심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주민 공동체, 복음 중심된 가정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를 맺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되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내 아내와 내 자녀가 나를 바라볼 때 작은 예수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캐릭터, 인품에, 성품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 맺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의 이중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안에 내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복음 열매를 맺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97장 찬양합니다. 그 말씀 진리라
앞으로 죄질 것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아빠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시기까지 우리의 영생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되 예수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속량 죄 사해 주시고 모든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기쁨을 더 깊이 넓게 많이 맛보기를 원하는 모든 복음 전파자와 교회 공동체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